자신의 동족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갈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게 되죠. 온몸에 독이 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자 몸 이곳저곳에 또 피부에서 그렇게 독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연약함과 또 죄와 또 굳어진 이 믿음의 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독을 해독하시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5번째로 이 사명을 거절하면서 굳어진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러한 모습을 굳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굳어진 믿음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굳어진 믿음이라는 이 독을 2가지로 풀어내시고 해독하시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 해독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식재료들이나 또 인스턴트 식품을 우리가 오래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면 아주 딱딱해지고 굳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굳어버린 식재료를 다시 사용을 하려면 또 오랜 시간 또 상온에 녹여야 됩니다. 상온에 놓아두면 이제 이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게 되죠.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걸려도 이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이 슬라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슬라임은 이제 한번 굳어버리면 아무리 손으로 주물러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굳어버리면 모형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굳어진 슬라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뜨거운 물을 붓고 이제 주물러주면 이게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계속되는 거절 끝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굳어버린 믿음을 풀어주기 위해 설득하시고 또 해독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죠. 이 모세의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능력이 있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연약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가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는 시선이고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 번째 대화부터 오늘 이 5번째 대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이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죠. 하지만 이 믿음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모세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5번째로 거절한 후에 크게 노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단지 예스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예스라고 반응해 주기를 원하셨을 텐데 끝내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보시면서 괴로운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화가 나면 상대방을 이제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 지금의 상황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대부분 지적하죠. 그리고 혼내줍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말 안 들을 거야? 도대체 같은 말 언제까지 하게 만들 거야? 너 계속 그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몰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화를 내시면서도 오히려 모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어. 그리고 너를 보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그의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고 이 굳은 마음을 잘 녹여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풍성한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밥상을 모세 앞에 차려주시고 모세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거부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더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마치 그래 잘 먹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한 끼, 두 끼, 세 끼 계속해서 풍성하게 차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모세가 그 밥상을 거부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풍성한 먹거리를 차려주셨는데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그것을 집어 먹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 미동도 하지 않는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설득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반찬을 먹으면 너 시력이 좋아질 거야. 이 국을 마시면 나의 마음이 느껴질 거야. 밥과 같이 먹어야 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설득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실 때 그 누구를 통해서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모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스스로의 사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이고 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명이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게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설 때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데에는 사실 큰 이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익숙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로 부르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나를 보내시는 곳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목할 것은 내가 갈 만한 사람인지,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형편이 갈 수 있는 것인지를 계산하고 또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곳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다 싶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크게 노하시죠. 하나님은 그 모세가 거절할 수 있는 길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또 눈앞에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만 남겨주셨는데 제자리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모세를 향해 노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끝까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히려 아론을 부르시고 심지어 이 아론이 모세를 만나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말씀은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도록 설득해 나가십니다. 제가 송사시온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고령의 성도님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삶의 상당 부분의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삶의 여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현재를 안정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십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 또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때에는 참 행복해 하십니다. 특히 교회에서 근처에 바람을 쐬러 나간다거나 또 야외에서 속회를 하러 나간다거나 또 식사를 하러 나간다고 할 때 잘 참여해 주십니다. 그렇게 즐겁게 다녀오곤 합니다. 혹 누군가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아픈 분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동역자로 여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또 살인자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꿈꾼 적도 없고 또 계획한 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80세가 된 모세가 남은 미래를 누군가와 함께하게 된다는 생각을 과연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그의 나이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약함이 있었고 또 허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80세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80세가 되어서 이 긴 여정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할 때 그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16절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자신을 만나러 오는 이 형 아론을 생각하면서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집트에서 도망을 간 뒤에 40년간은 만나지 못했고 아마 평생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형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이 자신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아마도 그의 굳어버린 이 마음을 녹이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모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세가 사명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은 형 아론과 남은 삶을 늘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집트 왕 앞에 설 때에도 자신을 대신해서 형 아론이 할 말을 전하게 될 것이고 백성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더 이상 살인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이 함께하는 형 아론으로 인해서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로 이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당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가 있죠. 늘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부부의 사명이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라면 예외 없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 아론과 같은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아론과 같은 따뜻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랑의 말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또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데 그 중심의 부부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지 않는다면 분명 주님께서 부부를 통해 세워가시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뤄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은 그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서로가 동역자라는 의식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을 이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동역자들은 말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또 능력이 출중하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에는 형제처럼 또 가족처럼 따뜻한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공동체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실 때 능력자보다 먼저 형제처럼 가족처럼 따뜻한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 형제처럼 가족처럼 따뜻한 동역자를 우리가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 가지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들이 참 많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게 사명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저런 게 정말 사명이지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서 잠시 주춤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세는 보내심을 거절하다가 결국 등 떠밀려서 가는 꼴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의 지점에 이 모세기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명한 순종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행동도 반응도 볼 수 없는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거 뭐 하는 짓인가? 사명의 길을 가려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고 가야지. 그런 싶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호흡을 하는 것부터 또 살아가며 경험하는 또 우연한 그런 만남들, 예상치 못한 사건들, 반복적인 일상과 우리가 매주 동일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습에서도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사명의 길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고 회피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의 사명이 버겁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스스로 메말라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나 우리나 별반 다름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세를 통해 주목할 점이 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처지, 그리고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이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동안 살펴본 이 모세와는 조금 다른 고백인데요.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만난 이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한 번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 모세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이집트 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를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모세를 향한 이 주님의 시선이고 이것이 은혜의 시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명을 이루실 때 모세를 연약하다, 믿음 없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또 점을 찍고 그렇게 점들을 연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점을 찍으시고 또 찍으시고 마지막에 그 점들을 연결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의 5가지 독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독을 해독하시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종이라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는 이 모세가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 단 한 번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몸속에 독이 퍼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과정 속에 몸속에 있던 독이 피부에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서 해독하시고 또 해독하시면서 그 끝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런 코로나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이 시기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기도 하고 또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지막이 믿음의 삶으로 평가될 것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믿음의 삶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동역자도 붙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사명이지 않는가 그렇게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설득하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